GTS 도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수비전기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겁니다. 양이 많아서 두 주 정도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자, 말씀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음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난 적이 있어요. 대지진이에요. 5만 5천 명이나 죽었어요. 진짜 많이 죽었죠. 근데 이제 그중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면서 스잔나라는 여인과 그 4살 된 딸 가이안이라는 아이가 묻혀버렸어요. 근데 이제 콘크리트하고 철근 사이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목숨이 부지가 됐는데 애가 자꾸 엄마 목말로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하면 애기 목을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에 텔레비 본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피를 흘려서 그걸 이렇게 목을 죽이는 거. 그래서 손을 더듬더듬 하다 보니까 깨진 유리창이 잡히고 그걸로 손에 상처를 내가지고 그 피를 애기한테 이제 먹여요. 근데 애기가 4살밖에 안 됐으니까 어리잖아요. 면역력도 약하고 체력도 약하잖아요. 이 피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텐데 그 피 덕분에 엄마도 살고 아이도 같이 구조가 되었어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희생이죠. 근데 이 어머니 스잔나라는 여인의 희생보다 더 고귀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제가 로마서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기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대요. 그 사람이 똑바로 올바로 산다 하더라도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혹시 있대요.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도움을 주었던 사람 고맙잖아요. 고마우니까 그 상대방을 위해서 간혹 가다가, 모두는 아니고 많지도 않고 간혹 가다가 목숨을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인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끼리만 있지 말고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이거든요. 이것과 평행되는 구절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여기도 니네끼리만 있지 말고 너희끼리만 어울리지 말고 좀 다녀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바울 서신도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법문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삶의 최우선 가치가 있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복음 전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역시 이제 복음 전도자죠. 이렇게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모습이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1절과 2절을 다시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능욕과 고난을 당했다. 이 빌립보는 데살로니가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럼 이 빌립보에서 도대체 무슨 고난을 당했을까? 원래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세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이 막으신 거예요.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구나. 자기 생각을 꺾고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가요. 그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 지르며 쫓아다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 얻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점치는 귀신,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줄이 끊어지니까 주인들이 열이 난 거예요. 고소를 한 거예요. 재판장이 지역 유죄를 말만 듣고 외지에서 흘러 들어온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묶어놓고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팬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풀어줬느냐? 아니요. 감옥에 집어넣으세요. 근데 깊은 감옥, 햇볕이 들지 않는 곳, 습기가 많은 거. 여러분 상처가 잔뜩 난 상태에서 소독도 하지 않고 습기진 곳에 오래 있으면 살 썩죠. 벌레 생기죠.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게다가 감옥 안에서도 옴짝달싹 못하게 손목과 발목에 착고까지 채워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떴더라. 이렇게 이제 빌립보 감옥에 고난당한 상황, 이것을 근처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빌립보에서 했던 이 고난들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박수받고 늘 칭찬받고 늘 격려받고 늘 좋은 게 주어지고 늘 형편이 넉넉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나는 정말 헌신하고 최선 다했는데 때로 오해를 사죠. 때로 뒷담화를 듣죠. 때로 원치 않은 비난,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자기 인생을 다 걸어요. 정말 헌신적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요. 그런데 주변에서 공격이 너무 거센 거예요. 예레미야 20장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며 내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나는 무리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드러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슬퍼요. 많이 울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너무 많이 울어서. 하나님을 차마 원망은 못하고 자기 생명 끊는 자살 차마 못하고 애꿎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도 나와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득남하였다여 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실 성까지 되었다면, 그로 낮에는 떠드는 소리 밤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 거. 너무 힘드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지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는 장가도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와중에 고백이 멋진 게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붉은과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니까 내가 말씀 전하지 말아볼까 생각을 해봤지만, 말씀 전하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게 낫고, 말씀 전하다가 시비대 뜰에 갇히는 게 낫고, 말씀 전하다가 매를 맞는 게 낫고, 말씀 전하다가 조롱, 치욕, 모욕, 비방을 당하는 게 낫지,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니까 속이 불붙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또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 고난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죠. 원래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주변 사이에 자꾸 말려요. 분위기가 안 좋다고, 가면 위험하다고. 근데 바울의 고백이 저에게 늘 깊은 도전을 줍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예루살렘 향해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 복음 전도자들의 모습이죠. 이런 자세 참 아름답고 도전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인간적인 술수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때때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간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부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속임수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 간사는 잘못되고 왜곡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득을 취하려고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 부정은 깨끗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특별히 성적인 면에서 순결하지 못한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을 하는데 돈을 다 모아놓고 건축을 들어간 게 아니라 2층 정도를 짓다가 돈이 똑 떨어졌어요. 곤란하죠. 사실 이제 5층까지 올리는 것도 비용이 들고, 올렸다고 다가 아니에요. 유리창 같은 거 끼고 대리석 같은 거 붙이고 이 외장 비용도 이 골조 올리는 것만큼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외장을 다 꾸몄다고 끝나느냐? 내부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게다가 방송이나 영상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포대기처럼 덮어놓고서 황량하게 버려진 상태로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가요. 동네 사람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마귀가요, 참 머리를 잘 씁니다. 틈을 잘 노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연락이 와요. 어떤 돈이 많은 권사님이 있대요. 현찰이 한 300억 된대요. 근데 그 권사님의 따님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대학에 임용 원서를 집어 넣었어요. 근데 이 임용 원서를 집어 넣는 과정에서 하나가 더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세례 받았다는 세례 증서. 근데 이분이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이 세례 증서가 없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요. 권사님쯤 되는 분이 본인 딸 세례도 못 받게 했을 정도면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구나. 그런 와중에 또 기독교 대학에 임용 원서를 집어 넣으려고 하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분이 저에게 어떻게, 딴 사람 통해서 어떻게 전달을 해주냐면요, 이거 세례 증서만 하나 만들어주면은 몇 억 정도는 헌금할 수 있다고.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세례 증서를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교회 직은은 제가 가지고 있고, 세례 증서는 기독교 백화점에서 얼마 안 주고 사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도장 꽝 찍으면은 몇 억 들어오고 공사는 다시 재개가 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증서를 그냥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성경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런 분명한 경험이 있으면, 확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세례를 드릴게요. 여러분, 세례는요 아무나 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비로소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목사님에게서 세례 증서를 받았대요. 속상했어요. 아까웠어요. 그런데 후회는 안 해요. 왜냐?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마땅한 태도가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 그 세례 증서를 만들어 주신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그러면 교회에는 건축이 중단되고 끝이 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경로로 피할 길을 열어 주시거든요. 이게 머리 굴리지 않고 인간의 술수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 산상수훈의 7장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일부가 아니라 소수가 아니라 몇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소문나겠죠. 권능을 한 번만 나타내도 능력의 종, 불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권능의 종 해가지고 사람들이 따를 거예요. 제가 집회 다닐 때도 역사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면 입소문이 나면서 다음날 사람들이 진짜 막 몰려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많은 권능을 행했다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시느냐? 나 너 몰라. 너 누구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생각을 해봐요. 트랙을 뺑 돌아야 되는데 가로질러 뛰어요. 그리고 1등 했어요. 근데 상이 없어요. 왜냐?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는데 글러브 안에다가 이따만한 쇠뭉치 하나를 집어넣어요. 띵 때렸더니 상대방이 맞고 KO 돼요. 그러면은 KO 시켰으니까 이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져요. 실격돼. 왜?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4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금이나 은을 재련해서 깨끗한 금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이 바울이 쓰임을 받는데 이런 연단의 과정,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졌고 훈련이 되었고 성숙이 되었고 이런 과정을 지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 고난에 대해서 절대로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심지어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아까 야고보서도 나오죠. 환난은 인내, 고난은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40년간 최고의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민족의식은 뚜렷해요.
어머니께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괴롭히는 장면을 보더니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래 밑에 감춰버렸어요. 이게 들통나서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광야 40년 동안 정말 생고생을 합니다. 80년이 돼버렸죠. 애굽 40년, 광야 40년. 80세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80세가 됐는데 제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칠 때 출애굽기 3장이요. 자기 양이 없어요. 여전히 처가살이를 해요. 지팡이 딸랑 하나, 이게 유일한 재산. 게다가 입까지 둔해졌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하죠. 나이는 많고 가직은 딸랑 지팡이 안 하고 입은 둔해질 대로 둔하고. 그런데 아세요? 이 광야 40년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속속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절대로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데 상주심을 바라보고 이 광야를 묵묵하게 지내갈 수 있었던 인내는 이 광야의 고난 속에서 비로소 생겨난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이게 광야 생활을 떠올리지 않고 위대한 모세를 떠올릴 길은 없는 거죠. 연단과 시련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죠. 제가 사고를 당해서 팔을 잃고 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믿으시냐고. 믿는다고. 그럼 하나님이 목사님의 팔을 새로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겠냐고.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다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팔을 새로 만들어 주신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제가 고민 안 하고 즉시 대답했어요. 저는 거절할 거라고. 왜 거절하느냐? 이 팔을 잃고 고통, 가난, 절망, 좌절 속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년 내내 매일 교회 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고 여학생들 쫓아다니고 재미있는 거 즐거움 찾아다니고 한 것보다 이 고난 때문에 3년 동안 날마다 울며 기도했던 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저에게 훨씬 큰 유익이더란 말이죠. 우리 게 청년들 2명을 데리고 제가 청소년 연합 집회 때 갔었어요. 애들이 돌아와서 우리 게 청년들 보고 얘기를 해주는데 신기하다고. 요즘 중고등부 애들 설교 집중해서 듣는 거 쉽지 않은데 안희한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내가 중1 때 교통사고로 팔 잃었다고 손만 쑥 한번 빼주면은 떠들고 까불고 장난치던 애들이 확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는다고. 이렇게 좋은 설교 교재 시청각 자료를 제가 왜 포기합니까? 이게 유익인 거예요. 유익이에요. 자, 이렇게 연단을 받은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회개의 말씀 때문에 정식 교회당에서 설교하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쫓겨나요. 그래서 야외 설교가 시작돼요. 하나님 그 야외 설교를 통해서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셔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을 일으키는데 핵심적으로 쓰임받으신 분인데 이분의 설교문 중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문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인지. 하나님이 지옥불이 지금 밑에서 불타고 있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에 굴러 떨어진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유 맞추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종, 복음 전도자의 마땅한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진짜 하나님의 종, 진정한 복음 전도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서 있는 거죠. 이런 사역자들, 이런 복음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